네, 우리 모두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유인물에 있으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형제 자매님들, 저는 여름 휴양이가 끝나고 이제 형제 자매님들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차 안에서부터 또 가정에서 그리고 내일 직장에서 내일의 내 일상에서 주님을 충만히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마지막에 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럼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상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요, 특별한 날에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익숙한 편입니다. 우리가 생일이거나 시험을 통과하거나 취업을 잘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날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새로운 식구가 더해졌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 모든 날, 이 모든 특별한 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특별한 날에만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평범한 날에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날만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날들을 훨씬 더 많이 지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날에만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로 인해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기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기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죄악된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상태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작은 기쁨이 아니라, 저급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충만한 기쁨과 더불어 이 세상의 선한 것들을 제대로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성도님들, 간혹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기도원에 들어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상상하는데요, 아니면 금욕주의에 가까우신 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 실제로 훌륭한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금욕적인 삶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립되거나 아니면 나의 모든 욕구를 죽이거나 금욕주의를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기쁨을 추구하라고 말을 해요. 가장 충만한 기쁨인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선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즐기기를 가르칩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한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모든 수고에서 나온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이제 성령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들의 양심을 뜨거운 화인으로 지지고, 3절, 결혼하는 것을 금하며 음식물들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두 가지 성경 구절들을 보면요, 우리가 결혼하는 거요, 우리가 먹는 거요, 그리고 일해서 누리는 좋은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요, 이렇게 우리가 여름 휴양에 오면서 자연을 즐기고 또 저 수영을 즐기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평소에 취미로 축구를 하고 볼링을 치고 활을 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물고기를 낚시하면서 손맛을 느끼고, 또 어제 자매님들께서 개울가에서 다슬기 잡으시는 거, 그 모든 것들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저는 또 제 아들하고 로블록스라는 게임도 하고요, 닌텐도 게임도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또 저는 가족과 함께 영화관을 갈 때도 있고요, 청년들과 노래방을 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이 영화관이나 노래방을 못 가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들을 금지한 적이 없고요, 영화관이나 노래방을 가셔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부르시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들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십계명에 뭔가를 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꿀처럼 달콤하고 기쁜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꿀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속이 안 좋아지겠지만 꿀을 적절히 먹으면 달콤하게 즐길 수 있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가 아닌 영역에서 지나치게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즐기면 안 된다, 금욕주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건 믿음에서 떠난 교리입니다. 우리 방금 본문에서 읽었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요, 결혼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 마귀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금욕주의는요, 사악한 교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걸 못 누리게 만들잖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를 합니다. 근데 그 절제는요,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위한 절제인 겁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예를 들면 방금 그 꿀 예시 들었듯이 우리가 꿀 적당히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죠. 그러한 것이 성경적인 이제 절제인 거고요. 그 절제는 우리의 기쁨,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고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악한 교리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걸 못 누리게 만들잖아요. 제가 성도님들께 뭔가 선물을 이렇게 드렸는데 누가 낚아채면요, 전 그 사람 보고 사악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혹은 나쁘다고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아니야 하면서 가져가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못 누리거나 또 남들까지 못 누리게 만들면요, 그거는 부작용이 크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 못하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주신 것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거나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나중에는 욕구가 팡 터져서 방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 있는 기쁨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젊습니다. 저도 젊은데, 저도 젊지만 더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또 여행도 가보시고 또 재밌는 추억 많이 쌓으면 좋겠어요. 욜로처럼 사는 걸 이제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만 산다 이렇게만 또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죠. 젊을 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젊을 때 즐길 수 있는 거 있고, 체력이 좋을 때 직업이나 학업적으로 아니면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들 젊을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청년의 날들을 오랫동안 잘 즐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년 형제 자매님들께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다면요, 많이 즐겨주세요. 이번에 어머님께서도 즐기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우리 어머님처럼요. 이렇게 최대한 즐기시면 좋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건강하실 때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한 것들을 즐기시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요.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찾을 수 있잖아요.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맛있는 거 먹는 거라든지 취미라든지 그런 걸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고하시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가지실 수 있게 되면요.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기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서 방금 보았죠? 수고의 열매를 즐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하는 이유는 예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전에 있으셨던 교회에서는 누군가 좀 좋은 집에 이사를 가면 눈치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눈치를 주고 교만하게 판단하며 뭐라고 하는 게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역자입니다. 성도님들, 저한테 7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은대 형제하고 똑같은 나이인 건데요. 제가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뭔가 좋은 경험하고 좋은 거 가지게 되면요, 기뻐합니다. 배 아파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저는 그것처럼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좋은 경험하면은 함께 기뻐할 사람인 겁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좋은 거 누리면요, 좋은 곳에 사시게 되면은 아니면 좋은 것들 누리시게 되면은 전 기뻐해요. 그것처럼 저는 우리 장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좋은 거 많이 누리시면 함께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왜 내려주셨나요? 참으라고 내려주셨나요? 보면서? 아니죠. 먹고 즐기라고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거 인정하고 즐기는 거니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삶의 만나를 우리가 거부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기길 원하십니다. 물론 자신의 물질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이나 거의 마음의 우상을 돈으로 만드는 번영신학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나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욕심을 부리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상태에서는 우리가 성실히 일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인생을 즐기는 건 좋은 거고 우리가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즐길 때요, 성도님들,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중요한 자세. 우리가 즐기되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번 쪽에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좋은 것들을 즐기되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할 때, 밥을 먹을 때 감사드릴 수 있겠죠. 물론 성도님들,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꼭 감사할 일인가? 이 밥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거니까 누구한테 감사할 일인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밥그릇이 나에게 오는 게 당연한 걸까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이렇게 먹긴 하지만은 결코 당연한 건 아니죠. 이 밥이 내 식탁에 오기까지 그 쌀을 판매한 판매원이 있습니다. 우린 그분한테 감사드릴 수 있고요. 그 쌀을 배달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배달한 기사에게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쌀을 키운 농부가 있습니다. 우리 농부님한테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쌀을 키운 땅과 바람과 햇빛이 있습니다. 우린 자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땅과 바람과 햇빛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또 조금 다른 면에서 생각하자면 우리가 그 쌀을 먹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직장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좋은 것들을 즐길 때 그 좋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덕분에 그 좋은 것들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일상에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즐기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비를 주시며 또 열매가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것들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시고, 또 사랑이 넘치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일상에서의 선한 것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모든 좋은 음식, 좋은 보상, 좋은 관계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으면요, 오늘 아침에 자매님들께서 정말 엄청나게 푸짐하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제가 어제 여기 복도에서 보았는데, 여기 거실에서 보았는데, 밤 늦게까지 막 재료들을 썰고, 다슬기 이거 뭐죠? 뺀다고 하나요? 이런 것도 하시고, 정말 정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침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잘 먹겠습니다 하죠? 감사합니다 하고요. 혹은 뭐 자매님들께서 옆에 와서 없으셔가지고 그냥 뭐 말은 못 하셨더라도 그 감사한 마음 다 자연스럽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주신 자매님들께 감사드리는 건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의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고 합당한 거죠. 그것처럼 일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건 자연스럽고 합당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좋은 것들 많이 누려야 되고요. 우리 금욕주의 아니고요. 오히려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기쁨 제대로 누릴 수 있고요. 이 세상의 기쁨이,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요, 이 세상의 기쁨이 정말 기쁨이 되도록 지나치지 않게 집착하지 않으며 적절하게 잘 즐길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꿀을 지나치게 먹으면서 토하지 않고 꿀을 적당히 먹으며 그 달콤함을 즐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은데 그거 솔직히 우리가 다 즐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취미도 다양하고 즐길 수 있는 여행지도 다양하고 뭐 직업들도 다양하고 사람들도 관계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그리고 그 좋은 것들 선택하고요, 그거에 내 에너지를 얼마나 쏟을지 그 조절하는 그 양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절 안 하면은 탈날 테니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잘 선택하고 잘 조절하려 할 때 우리가 정말 이걸 기쁨으로 누릴 수 있으려면요,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우리가 토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진짜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의 선택이 주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선택인가를 살펴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자, 이 세상에 적법한 것들이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법한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우리를 세워주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을 세워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데요. 아니면 뭐 시도했다가 다른 더 좋은 것, 대체할 만한 거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개념을 알았으니 한번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즐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미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달리기나 산책 같은 취미가 우리의 체력을 증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들을 잘 돌보고 주변을 돕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운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더 잘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일정이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읽는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성도님들, 잠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일찍 잠드는 수면은요, 집중력을 높여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들죠. 스마트폰은 유익한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교회 단톡에서 묵상글도 보기도 하고 또 말씀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유익해요. 그런데 우리의 수면 시간이 스마트폰에 뺏겨서 점점 더 말씀을 기쁘게 읽는 시간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절하면 되겠죠? 예,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요즘은 최대한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있어요. 방 안에 두면요, 스마트폰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저녁에 그렇습니다. 저녁에요, 스마트폰 손에 있으면요, 떨어뜨리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알람 같은 건 태블릿이나 스마트워치로 맞추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제 기본적인 루틴으로 만들면서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날은 후회가 없습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우리의 스마트폰은 주님께 더 감사드리게 만들고 있는 유익한 것인가요? 아니면 유익하긴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점 더 약화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보는 컨텐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더 누리게 하나요? 아니면 요즘 자극적인 컨텐츠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불안해지고요. 더 분노하게 만들고요. 무언가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자, 이번엔 직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업은 선한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불법만 아니라면요.
감사함으로 모든 직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직업이 주님을 기뻐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나요? 이 외에도 내가 하는 활동이 내 삶에 더 많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선한 같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하나요? 아니면 부적절한 썩은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 계속 질문할 수 있어요. 계속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점검 속에서 우리의 답이 부정적으로 나오거나 양심에 찔린다면, 자, 그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죠? 자, 우리는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의 활동의 양을 좀 줄이면서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한 악기가 너무 튀어서 노래를 망치면 지휘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연주자를 지목하면서 악기 소리를, 그 음량을 줄이겠죠? 자, 이처럼 내 삶의 오케스트라에서 과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줄이고 조율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게 다시 한번 지휘해 보는 겁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가 날 방해한다, 주님을 향한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시간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금식하듯이 며칠 동안 그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성도님들, 주님의 기쁨을 못 느끼게 할 정도로 SNS나 드라마나 자극적인 컨텐츠에 너무 빠져 있으시다면요, 그걸 한 일주일 동안 보지 말아 봐주세요. 아니면 3일도 괜찮습니다. 3일만 한번 보지 말아 봐주세요. 그리고 다시 보면서 시간을 조절하려고 하면 훨씬 더 조절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을 줄였는데도 계속 주님을 향한 기쁨을 방해하는 경우, 그리고 양을 줄였는데도 너무 빠르게 자꾸 돌아가는 경우는요, 자, 다르게 말하자면 좀 파괴적인 중독에 가까울 경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양을 줄일 게 아니라 그걸 그만 보고 다른 더 좋은 선한 것들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중독적인 앱 없이 생활하는데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거나, 취미를 바꿔보거나 환경을 바꿔보거나 일정을 바꿔보거나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일상을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주님을 더 느끼게 만들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어제 주님의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가 아닌 기쁨들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때야말로 이 세상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닌 영역에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쁘게 누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감사함이 핵심이겠죠. 이 감사함은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경험은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을 향해 감사드리고,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로 인해 기뻐하죠. 아,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선한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휴양의 장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한 그 좋은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게임도 하고 대화도 하고 다슬기도 줍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한 것들이 많고 기뻐할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상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니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두 일상에서 감사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차 안으로 돌아가면서 운전하면서도 집 안으로 돌아가면서도 좋은 것들 볼 때마다 아 좋다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기쁨까지 누리시기를, 큰 기쁨까지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며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